제가 늘 암송하는 시죠. 저것이 벽이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자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다 라고 느낄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그 벽으로 올라간다. 후에 그 절망의 벽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벽을 자꾸 놓지 않는다. 저것이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라고 고개를 떨굴 때 하나는 담쟁이 수천을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은 조폭 스타일입니다. 아예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리는 것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끌어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긍정 스타일입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올라가는 스타일. 세 번째 스타일은 믿음 스타일이죠. 이 세 번째 믿음 스타일은 내 나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에 욕심을 버리거나 다른 나무와 비교하기보다는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수용하고 전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다움이죠. 최고의 축복 바로 나다움입니다. 행복한 짜장면은 절대로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짬뽕의 열등감을 갖지 않고 짬뽕을 추구하면서 짜장면 자신의 맛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르지 못할 나무에 걸린 행복을 보면서 눈물 치기보다도 내 마음에 걸린 행복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줄로 재우린 걸 보고는 자신의 행복을 노래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산업의 장과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내가 지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시편 16편에서 그렇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본 것, 귀로 듣는 것만 인정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은 빛의 5%만을 본다는 것이죠. 95%의 빛은 절대로 식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일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면, 현상만 인정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95%를 부정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우리의 귀는 진동수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귀 16에서 2만 헤르츠의 그 소리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동물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만약에 들을 수 있는 소리만 소리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것 4만 헤르츠까지 듣는 개만도 못한 일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제한된 인간의 그 한계를 넘는 것, 그 능력의 한계를 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 안에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암흑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귀, 그 믿음의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관하고 계시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은 다만 현상일 뿐이고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것, 들리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본질이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은 다름 아닌 그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을 보고 본질을 듣는 믿음에 있습니다. 잡지 인터뷰에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50여 년 사역을 장애물 경기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죄와 세상 유혹, 질병, 고통, 시련, 가난, 좌절 등 나의 50여 평생 그 목회 사역은 장애물 경주였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넘지 못했다면 과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까요? 라고 회고를 합니다. 사역은 혹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은 장애물 경기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 극복입니다. 장애물 극복, 장벽을 넘고 절망의 벽을 건너는 그런 능력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집안의 귀염둥이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고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의 엄마가 예수님께 나와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 마침내 이 엄마는 예수부터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을 받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참으로 간단하고 뭔가 단조롭지만 여기에는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의미와 특별히 마태복음을 저술한 마태 신학적인 핵심이 담긴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유대 땅을 떠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늘 언제나 이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딱 한 번 떠난 적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간 적밖에 없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건 복음이 이스라엘의 장벽을 넘어 세계를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었다,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 15장은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중 그 분량으로 보나 그 순서적으로 보나 딱 중간입니다. 반이죠. 특히 15장은 마태 신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껏 마태는 유대와 갈릴리 선교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장부터 예루살렘과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를 다루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땅이고 이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악감정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돈, 아합 때 바알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여 신으로 삼은, 우상으로 삼은 악녀 이스라엘의 고향, 그곳이 바로 이 시돈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역을 지나실 때 한 여인이 쫓아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고생을 한다면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며 소리치고 울부짖고 그렇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해야 될 그 어린 딸이 더러운 병에 걸렸으니 그 엄마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이곳저곳 의사와 약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안진뱅이가 서고 예수님을 만나면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소문을 그가 듣게 되어지고 마침내 자신의 동네를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행렬을 애타게 목을 빼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과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신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은 우리 생의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와 찬스가 우리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첫 번째 장벽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신다. 기회요 찬스다. 이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달려나갔는데 그만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그렇게 떡 놓여 있는 것이죠. 여인이 만난 장벽은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할 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자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기도 하죠. 이때 이 여인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나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딸이 미쳤다,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건 자랑거리가 절대로 아니죠. 숨겨야 할 일일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크게 부르짖고 소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갈 것,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아가씨는 온 세상이 자기만 쳐다본다 느끼는데 사실 아줌마는 배는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가씨는 지하철에 빈자리에 있어도 눈치를 보면서 앉는데 아줌마는 빈자리가 없어도 엉덩이를 비비고 앉죠. 세 번째, 아가씨는 뜨거운 햇빛을 손바닥을 이렇게 가리는데 아줌마는 책모자 눌러 씁니다. 네 번째, 아가씨는 하이힐을 신고도 잘 달리는데 아줌마는 운동화 신고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이런 걸 보고 재미있어 하면 아가씨인데 머리 뚜껑 열리면 그것이 바로 아줌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줌마는 배는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 배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더러운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죽어가나이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구세주는 우리말입니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 손꼽아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면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해결해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나약함과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간구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녀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치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평상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땅히
그 여인을 배려하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 여인을 감싸 안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치고 부르짖고 그렇게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 베드로는 너무 잔인했고 예수의 반응은 심하고 아주 심하게 차갑고 냉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귀는 늘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었습니다.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의 입술은 언제나 부르짖는 이를 위해서 준비된 입술이었죠.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과 역사가 너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입술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참으로 이상하리 많지 유독 이 불쌍하고 가련한 자기 어린 딸을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는 이 여인에게만은 무반응이요 무지하게 차갑고 냉담하게 대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렇게 냉담하게 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면서 돌아서고 말지 않을까요? 이분이 그 소문을 듣던 바로 그분 맞나?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 성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맞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더니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더니 이럴 순 없지. 원망 불평으로 아마 돌아선 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된 일일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냉담하게 외면하고 이 여인을 구박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신학자 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주석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침묵에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을 관리하는 그릇이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선이다. 하나님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 침묵에 부딪혔다면 그것은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는 성장하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시간이죠.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의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고 바로 그것 자체가 내게 커다란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틀림없이 분명하게 마음 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로 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침묵의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에 대한 기대요 기다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작은 믿음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씨와 그 주신 복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그릇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23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부르짖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 침묵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면 이때가 바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진의 신앙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다면 이때가 바로 나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고 나가게 하고 뛰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냉담은 이런 침묵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로 보니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대개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서 도망을 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가 너는 아니지 않느냐, 내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엄청난 그런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부터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내가 상대할 그런 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장벽입니다. 첫 번째 장벽에서 부딪힌 여인은 두 번째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 자녀만 신경을 쓰지 내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 라고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면을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번째 장벽에서 외려 이 여인은 한 발짝 더 딛고 예수님께 다가섭니다. 25절을 보면 예수께 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어내면 낼수록 더욱더 예수께 가까이 다가서는 이 여인. 기도는 바로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는 얻을 때까지 매달리고 찾는 이는 찾을 때까지 차지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진짜 믿음은 응답 속의 믿음이 아니라 침묵과 거절 속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응답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침묵과 거절 속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다. 이 여인 천만갈래 가슴 찢는 거절과 모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인에게만은 응답의 문이 점점점 더 닫혀져 가기만 합니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왜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했을까?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제사한 후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음란한 개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희는 개야 이렇게 그들을 손가락질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개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라고 하는 뜻인데 먹은 걸 토하고 토한 걸 다시 먹고 죄를 반복하고 동일한 죄를 답습하는 율법 없는 백성들이다라고 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던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늘 시비와 싸움을 봅니다. 화평을 모르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는 개야 그렇게 낙인을 찍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유대인들이 너희를 개라고 한다. 너는 개야. 개 주제에 뭘 말해? 라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 상처 깊은 그런 말을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유머, 위트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개는 키온입니다. 키온. 멍멍이 혹은 똥개를 지칭할 땐 키온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작은 개, 사랑스러운 개 혹은 반려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향해서 똥개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받는 반려견이야 이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그 개라고 하는 단어의 숨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마도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 응답이 없어 절망과 낙심으로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루터의 손에 포크가 올라가면 반려견 강아지의 눈도 올라가고 포크가 내려오면 강아지의 눈도 내려옵니다. 계속 루터의 손만을 바라보면서 위아래 뒷발을 들고 앞발을 모아서서 루터를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고기를 던져주니까 펄짝 뛰어서 받아 먹습니다. 이 루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인의 손길을 보는 반려견처럼 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 받아먹기 위해 주인만 바라보듯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개처럼 은혜를 기다립니다. 응답하옵소서 제발 날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 이방 여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22절 소리를 질렀다. 이 말 까마귀가 쉰 소리로 끈질기게 울부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복적으로 소리치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따라왔다고 하는 것. 25절 절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포기치 않는 끈질기 인내의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기초자료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당선 축하장에서 친구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 나의 친구 제퍼슨이 대통령이 된 힘을 전 알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우리는 교회의 십자가의 피레침을 함께 달았지요. 첨탑 위에 올라가서 친구는 교회 지붕에 엎드렸고 나는 그 친구 등을 밟고 올라갔는데 그만 뜨거운 납을 녹인 그 물을 제가 그만 이 제퍼슨의 머리에 붓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움직이지 않더군요. 뜨거운 납물이 머리에 떨어지고 손등에 떨어져도 이 여인은 나의 친구 제퍼슨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와 성실이 그를 지금 대통령으로 만든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축사를 하였습니다. 참고 포기하지 않고 펼쳐놓은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매달릴 줄 아는 사람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판단되면 옳은 일로 여기고 진리라고 판단되면 끝장을 보는 끈질긴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에 낙통이 쏟아져서 머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고난의 낙통이 손등에 쏟아져 이 손등이 저려오지 않습니까? 예리하게 상처를 파고드는 아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 사면 초가에 부딪히지는 않았습니까? 전진해보지만 안개만 낀 길인가요? 매달려도 두들겨도 소용이 없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정상일보 직전의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만 전진하고 한 걸음만 더 밀면 열리고 응답받고 해결되는 놀라운 권능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가 되라면 개가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순종할 뿐이죠. 개라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구석이를 먹지 않습니까? 개라도 좋습니다. 내 딸면 살려준다면 나는 개 아냐 지렁이 그 이하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비록 말씀이 응답이 내게 맞지 않아도 주여 옳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다윗 넌 죄악 중에 잉태된 자가 아니냐? 주여 옳습니다. 모세야 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가시덤불이 아니냐?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가시덤불입니다. 베드로 난 갈대요 죄악돌이 아니로냐?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교회의 반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밥상에 시래기 꿀이 있습니다. 이 시래기는 버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걸 다듬어서 처마에 걸어놓으면 그늘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햇볕이 슬쩍슬쩍 스쳐 지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시래기는 비타민 덩어리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버리면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잘 말리면 빛과 어둠, 햇빛과 찬바람, 그리고 벤서리, 그리고 엄청난 눈보라, 이 모든 것을 겪으면 이 시래기는 영양 덩어리, 비타민 덩어리로 새롭게 거듭나는 곳입니다. 성령의 햇빛이, 주님의 보혈 햇빛이, 하나님 능력의 햇빛이 두어 달 된소리로 서너 달 초승달 속에서도 대여섯 달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춰진다면 우리 모두가 진정고 역사의 비타민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비타민 덩어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는 권능 능력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불태진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친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햇빛이, 주님의 보혈의 햇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햇빛이 된소리 속에서도 모든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 축복의 그 덩어리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